시편 116절입니다. 길지 않게 마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센스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뿐만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소원 때문에 죽은 사람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신의 소원을 잘못 얘기했다가 그 소원 때문에 생명이 마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첫 번째 암논,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다윗에게요. 제가 말씀을 솔로몬이라 그랬죠. 다윗에게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과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첫 번째 형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압살롬 또한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생명을 마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왕위의 순서는 아도니아인 자기 순서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올 왕위가 자신에게 오지 않고 동생인 솔로몬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원래 이 왕위가 내 것인데 지금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머니께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밧세바가 물었더니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은 다윗 노년의 마지막 부인이었지요. 그 소원을 얘기하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솔로몬이 대노하지요. 그가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곧 나의 왕위를 찬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어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잘못된 소원을 이야기했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을 얘기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의 소원 때문에 온 민족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잔칫날 왕이 묻죠.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모든 얘기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에스더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요구대로 민족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소원 때문에 유다의 온 민족이 살게 되었어요. 자, 전자의 아도니아는 자기의 소원을 잘못 얘기했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에스더는 에스더 한 사람의 소원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이 다 살게 됩니다. 이만큼 소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는 소원이 잘못 품으면 정말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이 값지고 의미 있는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될 때 어떤 기초 위에 어떤 기초 위에 내 소원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여기 붙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마크라는 뜻인데요. 원어의 뜻은 떠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교회가 견고히 서려면 기초돌을 견고히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춧돌, 나를 떠받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의 주춧돌이 말씀이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지금 서 있으니 그 다음 뭐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다라는 원어의 뜻은 실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토록 원하는 게 성취되었을 때 얻고 나면 밀려오는 허무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와 달리 실제 성취했을 때 밀려오는 엄청난 허무감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기자가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품는 이 소망이 실망되지 않도록, 낙담되지 않도록,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이 소망이 정말 의미 있구나, 정말 내게는 가치 있구나 라고 고백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춧돌 아래 놓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풍수가 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이 쉬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소원 품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그토록 그 소원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 소원 통해서 어떤 것 이루려고 하시는지요? 그 소원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하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 이렇게 죄 많고 흠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실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의 생애의 궤적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이런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마음에 합하고 또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다윗이 왜, 어떤 요소가,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 딱 한 가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주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예배하는 것, 네, 기쁨 삼으며 살게요. 그래서 시편 9편 2절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다윗이 뭘 기뻐했는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편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멋진 성, 궁궐, 많은 재물, 군사, 아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시편 27편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시편 27편에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를 구해요.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이걸 구할 때가 아니에요.
한가하게 이런 걸 구할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궁전을 갑자기 왔을 때 다윗이 급히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갔냐면 맨발로 울며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한급하게 가야 됐어요. 그럼 지금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압살롬의 군대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이 위급한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소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저 이거 딱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다윗의 구했던 이 기도는 매우 궁극적인 기도, 다윗의 삶에 매우 근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고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절망해서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관심의 중심은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우리는 사건만 봐요. 환경만 봐요. 사람만 봐요. 근데 이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주님, 이것을 넘을 수 있도록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지금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우리 인생의 제일 위기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고난, 문제, 질병,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서 떠나버리는 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지금 가장 위급하고 어렵지만 다윗이 뭘 붙들어야 될지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삶에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붙들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 그의 모든 여건 가운데 압살롬도 그리고 그 많은 반역자들도 이후의 왕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의 삶에 이제 드디어 오벳 에돔에서 다윗 궁궐로 언약궤가 오게 돼요. 그때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었으면 6걸음 걷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6걸음 걷고 예배 드리는 만큼 다윗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삶에 너무너무 의미 있고 소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걸음이었던 걸 그는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단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 거리가 몇 걸음요? 한 걸음이라고요. 다윗은 광야 10년 동안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요.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몰랐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8장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다윗의 생전에 국가를 세우기 위해 주변국들과 많은 전쟁을 벌였고 그것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낙심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했다면 너무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이참에 잘 됐네요. 저 이제 성전 안 지어도 되니까 저 그냥 이거 가진 제물로 저를 위해 쓸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것을 거절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평생의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준비.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달란트는 약 1300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히람에게서 받은 120, 오빌에게서 받은 420, 스바 여왕에서 받은 120, 또 세입금이 666, 대략 한 1300달란트가 돼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는 금 5000달란트가 넘고, 또 역대상 22장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거예요. 충분히 자신을 위해 누리고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그것 다 성전을 위해 준비합니다. 반면 솔로몬은 1300달란트라고 하는 작은 달란트로 국고성, 비돔손, 그리고 자기 성, 또 바로에게 데려온 아내를 위해 성을 짓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생에 온 마음 온 뜻 다하여 그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기에 그의 삶에 모든 것을 들여 주의 성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 소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뭘 향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말씀의 기초에 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 놓이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오늘 본문에 부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실망이란 표현처럼 우리 마음에 허무감이 밀려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초 안에 두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될 때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